오늘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자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한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입니다. 첫째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여러분 14절에 말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분, 형통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모든 일이 좋게 되어져 있어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한 그런 삶,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그 형통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좋게 살아라. 저 형통한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롭게 변화되어져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은 감사하며 살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 교만하지 말고 거만해지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송 말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고, 부모는요, 자식이 행복하고, 부모는요, 여러분 자식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은 기쁘고 보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요,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기뻐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변화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잘 되어지면 여러분 거만해지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14절은 말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네 자신을 돌아봐.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공고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과 사정이 아주 나빠졌어요. 정말로 좋지 않아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내가 왜 이런 질병이 다가왔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이 다가왔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다 되돌아봐야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공고한 날이 닥쳐왔을 때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돌아보면서 새롭게 원인을 알아야 해결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대로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줬어요. 좋으신 아버지.
이 성경 속에서 기독교를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그 다음에 이 탕자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러고 나서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전부 다 있는 것 재산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는가 하면 돼지 치는 사람 밑에서 돼지를 치는 그 일을 가장 천박한 직업까지 떨어지게 되고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 근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잘못이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탄식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부잣집의 도련님으로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세상에. 그러면서 여러분 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정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겠구나.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회복시켜 주어라.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기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내 아들이라고 공포하라. 회복시키시는 은혜. 고통을 당할 때에 스스로 깨닫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의지적인 돌이킴의 변화의 회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용어 속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 막 이게 쫙 단어를 넣잖아요. 감동, 감화 많이 들어보셨죠? 감동, 감화.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탁 와닿는 말씀, 그게 감동입니다. 그러면 감화는 무엇인가? 감동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감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은 받는데 감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은 와요. 느낌은 온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의 그 감동이 그냥 순식간에 확 허물어져 버려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싹 허물어져 버려요. 정광석화처럼. 정광석화가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가 똑딱 1초 똑딱 하는 그 1초의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 그 순간에 정광석화처럼 쑥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왔어도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감화가 없다면 그 감동은 순식간에 훅 하고 사라져버려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말짱할 햇빛 들었으면 뿌리가 홀라당 다 타서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킴이 없다면 아무리 예배 몇십 년을 믿어보십시오. 남아있는 믿음이 있나?
남아있는 게 있나? 성경적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 지식을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있으신 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알고 있는 건 그건 지식이지.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도 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별개입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은 것을 행하여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날이 있을 때에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합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실천을 못해요. 그건 죽은 겁니다. 거짓된 것과 여러분 죽은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를 목사는 모르기 때문에 서류 입사 주고 안수 입사 주고 본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겉을 보지 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만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 감동을 감화로 실천해서 열매를 나타나서 여러분 그 고통이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기뻐해라. 그 다음에 공고한 날 되돌아보라 하셨는데, 형통한 것과 공고한 날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대요. 오늘 평화롭습니까? 내일 당신에게 공고한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공고합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어요.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만들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내일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살아왔던 그 행적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셔놓고, 그러나 여러분 형통하게 하는 것과 공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함이 계속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공고함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선순환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악순환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내일 일을 모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형통하기도 만드시고 공고하기도 만드시고,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네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생명을 택하면 복이 따라온다. 그러나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따라온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생명을 택하면 복이 따라오고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네가 선택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복이 임한다. 생명을 택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20절. 자, 여기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막만 지나가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여러분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알기 위해서 듣습니다. 알기 위해서.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종,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다시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들어요? 알기 위해서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듣는가?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장래일을 모르지. 너 장래일을 몰라.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 생명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형통함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장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 택하면 복이 따라온다. 생명을 택하는 것이 뭔가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약속하신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성이 있어요. 한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왜 무한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근데 귀중한 자가 뭐냐? 그걸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저기 말하고 있는 귀중한 자가 무엇인가 하면요, 재산이 많은 부유한 재산, 부유한 재산가, 두 번째는 높은 사회적 직위의 사람,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죽은 후에도 그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저 야베스가 완전 금수저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금수저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난산 가운데 났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칠삭동이 팔삭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요. 그 다음에 무기력해요. 아버지도 없어요. 보호자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자도 없어요. 그리고 난산으로 해서 나서 칠삭동이 팔삭동이었기 때문에 몸도 여러분 좋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전형적인 흙수저, 희망과 여러분 아무리 봐도 꿈이 없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저렇게 여러분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 나의 활동 무대, 나의 모든 상황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람의 손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전형적인 흙수저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형통한 날이 다가온다. 기뻐하라. 교만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거만해지지 말고,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말합니다. 공고한 날은 네 자신을 돌아보라. 돌아봐.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생각이 잘못했다면 생각을 고치고, 행동이 잘못했다면 행동을 고치고 바뀌어라. 탕자처럼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돌아와서 주님으로 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여러분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잘 되고 내 자손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살아나야지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땀내고 소리 지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